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은요, 레위기 21장에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의 규례 중에 몸에 대한 규례와 또 이게 먹을 것에 대한 규례입니다. 제사장에 대한 규례는요, 일반 백성보다 더 엄격하고 또 높은 수준이 요구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그 기준이 정해져 있고 흠이 없게 하라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아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특별히 레위기 21장, 22장의 대제사장에 대한 규례는요, 6개의 커다란 이렇게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단락이 끝날 때마다 이렇게 딱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6단락을 마칠 때마다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21장 8절에 보면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15절에도 봐요,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23절에 보면요,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또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거룩함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리더의 역할이 제사장들에게 무엇보다 요구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함이 영적 리더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같은 목사들에게 더 높은 거룩성과 도덕성을 이렇게 더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 위해서 더 많은 기도와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격하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면요, 이러한 관점은 예수님이 오고 나신 이후에 그 신약 성경의 관점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구별된 제사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제사장으로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동일한 도덕성과 거룩성을 일반 백성, 일반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면서 모든 성도가 그런 자로 불렀다라고, 제사장만 그런 일을 거룩하고 더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런 거룩함에 나아가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거룩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예수님이 오시고 나선 이후에는요,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따라서 오늘 본문에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는 그 거룩함은요, 우리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하는 이야기고, 모두는요 더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위해서 은혜를 바라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각자에게요 요구되는 거룩함이라는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규례들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사장들을 향한 요구되는 규례는요, 크게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몸과 마음의 거룩함, 순결을 지켜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자신을 더럽히는 모든 일에서 스스로를 구별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레위기 저 앞에서 우리가 어제 본문에 보았는데요, 21장 1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지켜보았던요, 제사장이 만약 시체를 만지는 일이 발생하면 며칠 동안 성소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죠. 7일 동안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의 가족이 죽을 경우에는요, 어떻게 하고 있죠?
신체를 만지는 것이 허용되었다라는 예외 규정을 어제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성경이요 보면요, 꽉 막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예외 규정을 둠으로 해서 융통성 없는 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는 법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레위기 21장 5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이 말씀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율법이지만 마치 유교 사상과 비슷한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부모가 주신 육체를 어떻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상이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육체를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바로 21장 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전은요 우리의 뭡니까? 육체입니다. 육체를 더럽히는 일들을 삼가할 것을 분명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에서 특별히 술과 담배를요 지금도 이렇게 삼가하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술과 담배는 솔직히 말해서 쉽게 조절할 수가 없고요, 그러한 술과 담배는 중독에 쉽게 빠지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죠? 훼손되는데, 이렇게 파괴하는데 이렇게 관여하기 때문에 그것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중독으로 유도하는, 그리고 모든 것을 이렇게 삼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의 몸이 더 거룩하고 또 훼손되는 것을 미리 예방함으로 인해서 더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요 첫 번째, 몸과 마음의 순결을 지켜야 한다를 지켜보았는데요, 둘째는요 가정의 순결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2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 13절에는요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처녀가 아닌 자와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처녀가 윤리적으로 더 단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혼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성을 파는 직업 여성들을 이렇게 만났을 때 결혼을 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성도가요 가정의 거룩함을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레위기 21장 5절입니다.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가정을 구성하는 구성원 전체가 성도다운 거룩함을 지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증거해야 하기 때문에 가정의 거룩함을 지켜야 하고 승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가정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서 그 거룩함,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고 계승하고 우리 자녀들까지 그런 거룩함을 가지고 가정 안에서 교육되고 재생산되어서 그냥 가정에 머물고 교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거룩함을 퍼뜨리고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정을 지키고 더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리키고 기도를 하고 그것을 이어나가야 한다라고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요 거룩하게 예배 드리고 교회 안에서 교제도 잘하고 있지만 집에 돌아가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요 우리 가정이 온전히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정에서 더 잘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의 모습이
똑같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로 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가 각자 가정에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볼 건데요, 우리는 첫 번째 몸과 마음의 순결을 지켜야 한다, 둘째는 가정의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걸 지켜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몸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18절에서 21장 18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덩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하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장애인, 이 말씀을 읽으면요, 구약 성경에는 장애인에 대한 그렇게 제사장의 자리에서 열애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에게는요, 제사장이 하는 일을 이렇게 열애시켰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혹시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접했을 때 성경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나라는 마음을 가진 적이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지켜보다 보면요, 이 말씀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의 개념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장애인들이 제사장으로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어떤 일이죠? 짐승의 각을 이렇게 짐승을 잡아야 되잖아요. 짐승을 잡고 또 각을 뜨고 또 그 잡은 제물을 번제단에 얹고 또 제사를 진행하고 또 많은 백성을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섬겨야 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묵상을 해보면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만만치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장에 있는 기름을 제거하고 아주 섬세한 작업이거든요. 또 이렇게 각을 뜨고 또 제사장의 그 짐승을, 무거운 그 짐승을 번제단에 올리고 또 그것을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을 섬겨야 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장애인들을 제사장의 일에서 제외시켰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해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그런데 그 장애인들에게요,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한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지성물이나 성물에 있어서는 그것을 이렇게 먹는 것에 결코 제외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았을 때 이것이 바른 해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애인들을 무시하고 편견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을 오히려 배려하는 법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보면요, 구약에서는요, 외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 있어서 예수님이 오고 나신 이후에는요, 신약에서는 내적인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신약의 완성된 계시 속에서 중요한 것은 육체의 장애가 아니라 마음의 장애에 우리는 눈이 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역자나 이렇게 우리가 리더로 서고 목자로서 서는 사람에게, 우리 저와 같은 또 교역자에게 있어서 마음과 몸이 건강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는요,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자신의 마음의 장애를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려면 하면요, 건강한 몸과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영적 제사, 영적 예배가 중요함을 12장 1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예배를요, 영어로 이렇게 보면요,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서비스는요,
예배를 의미하지만 또는 섬김, 몸으로 섬기는 것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배와 몸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분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냥 예배만 잘 드리고 몸으로 안 섬겨도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섬기고 또 몸을 가지고 또 가정이나 직장으로 가서 자신의 몸을 가지고 섬기는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렸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예배 드린 후에 어떻게 가정이나 직장으로 나가서 어떻게 사느냐가 그것을 결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와 삶을 결코 분리할 수 없다. 영적 예배라는 것은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가정과 직장에서 삶으로 살아내는 그 영적 예배를 소화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 산다는 것은요,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삶, 그리고 건강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건강한 마음으로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몸으로 이웃을 이렇게 섬기고 또 가정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예배,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몸의 건강을 구약시대부터 강조했던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어떻게 된다는 거죠? 달라야, 구별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과 불신자가 달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요, 달라야 합니다. 믿는 사람의 가정도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다면 그것을 믿는 사람의 그 기준이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기준에 이렇게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구별된 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면요, 그것은요 정말로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구해야 하는 영역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곳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또 새벽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내 삶과 예배가 동일한, 차이가 없는, 세상 사람과 정말 구분된 삶이 허락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21장이 제사장의 몸에 대한 규례였다면요, 22장 오늘 1절에서 9절까지 보았는데요, 22장은요 제사장의 먹을 것에 대한 규례에 대한 것입니다. 22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라고 3절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먹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2장의 말씀은요, 제사장은 성물,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 앞에 바쳐졌던 그 제사 음식을 먹고 살아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물만 먹음으로써 제사장에게 바쳐진 그 우리 따로 된 그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제물로 바쳐졌던 그 제물을 먹고 사는 그 제사장에게 먹는 것에 관한 걱정 없이 이렇게 배려함으로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 바로 이 규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2장 3절과 4절은요 제사장이 의식적인 부정을 저질렀을 경우에 성물을 먹는 것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금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사를 드린 연후에 성물을 자기의 양식으로 삼으려면요 먼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부정은요 육체적이고 환경적인 외적인 부정에 초점을 분명히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오고 나신 이후에는요 그 육체적인 부정보다는요 도덕적이고 영적이고 이렇게 마음의
부정에 대해서 분명히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는요,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요, 거룩한 삶, 또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으로 영적 예배를 통해서 느낀 바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영적으로 정말 그 느낀 바를 삶으로 나타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붙이자면 레위기 22장 18절에 20절 내일 볼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교류하는 자나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을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구약의 제사장은요, 일반 백성들이 드리는 헌물로 먹고 살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도 하나님께 온전히 다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4절은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혜택을 받은 영적 지도자들도요, 리더들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려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릴 때에는요,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한다라고, 영적 리더들도 또 이렇게 받았던 것들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리더 중에 가장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요, 바로 요한 웨슬리, 감리교를 만든 요한 웨슬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자주 했습니다. 돈을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어라. 할 수 있는 한 많이 저축하라.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많이 주라라고 영적 리더를 향해서 이렇게 자주 설교를 했습니다. 그의 설교에서 이 세 가지를 강조했는데,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제가 한 4가지 정도를 우리가 정말 영적 리더로서 우리가 진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는데 어떻게 사는 것인지 오늘 21장과 22장을 통해서 느낀 것을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나누고 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잘 살고 잘 먹고 잘 나누고 잘 드리는 삶이 바로 우리 영적 리더에게, 정말 거룩하게 사는 자들에게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왕같은 제사장, 영적인 리더, 거룩한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니요, 저는 불러주지 않으셨는데요 하는 분도 있을 것이지만, 여러분들 각자는요, 가정에서 영적 리더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고 잘 먹고 잘 나누고 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정말 짧게 요약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나누고 잘 드리는 삶을 살 때 정말 각자 가정에서, 그리고 또 목자로서, 또 맡은 구역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그릇으로 사용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모두 왕같은 제사장으로 정말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쓰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잘 나누고 잘 드리는 삶이 우리에게 허락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정말 무엇보다 거룩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힘과 의지로 되지 않사오니 성령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각자에게 흘러내려서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잘 먹고 잘 살고 잘 드리고 잘 나누는 그 삶이 우리에게 정말 각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후반기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잘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더운 날씨에 몸이 지쳐 있는 분들은 하나님 오늘 새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가지고 온 그 기도 제목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말 크고 은밀한 것들을 깨달음으로 오늘 새벽을 이겨내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며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 모든 것들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풍성해지는 말씀을 경험하며 영적으로도 더 풍성해지는 경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더 깊이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정말 모든 하나님 우리를 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 그것들을 제거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